오늘은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장은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에는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야빈이 그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싸움 장소는 메롬 물가입니다. 메롬. 거기에서 또 북쪽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뒤에 보면 전쟁이 그쳤더라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중부를 점령하고 또 이제 남부를 다 점령하고 북부를 다 점령하니까 뭐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정복한 왕들, 모세가 정복한 지역들,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들, 또 땅의 분배,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로 여호수아가 서가 마치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행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이지 못하지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기록을 하지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했든, 뭐 십계명 같은 건 하나님 직접 불러주셔서 기록을 했든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전해 들은 말씀을, 그것을 기억하고 한 거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가끔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감동하긴 하지만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가 있죠? 성경 말씀이거든요. 주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귀로 듣기도 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에, 항상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죠. 19절 20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완악해졌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은혜를 입지 못하고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죄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고요. 온갖 난잡한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성적인 문란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왕성했고,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런 멸망을 당한 거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그들의 죄악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26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이 상실했고 마음의 정욕에 가득 차 있고 부끄러운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멸망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이해를 하면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그들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누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진멸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는 평가를 유발할 수 없는 것이고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모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뭐 다 진멸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뭐 도저히 이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땅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동의 그 엄청난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조그마한 나라도 아직 형성되지 못한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딱 두 군데, 가자라고 하는 곳, 그리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 이 두 곳만 남겨뒀죠.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 당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웨스트뱅크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그쪽 중심이거든요. 이쪽은 가자지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한다고요? 끝까지 남아있다가 다윗 시대에. 그리고 이 가자지구는 가사는 솔로몬 시대에 멸망하죠. 물론 뭐 나중에 다 이제도 이스라엘이 흩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낙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바네에 와가지고 그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보고를 잘 하죠.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뭐죠? 아주 거인들입니다.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아낙 사람들을, 그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아낙 사람들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 또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하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이 막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뼈에 들어가고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결국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23절 맨 끝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그쳤더라. 따라합시다.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싸움, 전쟁이 끝나고 그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심령과 자녀와 우리의 남은 평생의 전쟁이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혼 육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중부 또 남부 북부를 점령하고 모든 전쟁이 끝이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심령과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초를 잘 보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살이 돋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평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